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예,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혈루병 여인, 어, 혈루병 여인,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 누가복음 8장 43에서 47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찾아서 스스로 읽어보신 뒤에 계속 시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구절은 대단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언급을 하셨고 또 설교의 어떤 그런 주 대목, 설교의 그 구절로 쓰여진 대목이기도 하죠. 우선 이 혈루병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은 몸이 무척 아팠죠. 아마 거동도 불편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여인이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옷자락에 접촉한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헌데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전해졌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칠 생각, 고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다른 이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모습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떨까요? 이때도 예수님 주변에 숱한 무리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키가 작고 왜소한 삭개오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좋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뽕나무를 올라가는데 이게 삭개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고 행동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수군거림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어떤 포지션이었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렸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전 이 삭개오의 직업을 어떤 권력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요 근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권력뿐만이 아니라 재물과도 연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가 그때 당시 그만한 위치로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또 집요하게 살았을까요? 이 삭개오에게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던 말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꺼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자, 저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쳐줄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듯이, 그죠? 삭개오도 구원시킬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죠?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도 삭개오도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어떻게 평가하던 내 모습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이던지 말던지보다 내게는 더 간절하고 긴박하고 절박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마음과 믿음을 갖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삭개오가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모습이라도 봐야겠다고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는 삭개오도 5만 가지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고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뭐라 한들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어떤 선은 절대 인간이 뭘 해도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예. 인간 쪽에서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혹은 무엇을 더 해낸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에 혹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뭐 영향을 끼치고 덜 끼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어떻게 하면 혈루병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 어떤 혹은 절박함,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지경으로까지 내 안에 갖출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나 믿는 구석이 대단하고 세서 불신자들보다 노력과 수고를 덜하고, 그죠? 불신자들보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덜하고, 어떤 면에서는 허풍이 센 게 아닌가. 그죠? 뭐 사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보다 뻥이 센 사람들이 어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잠깐 이게 들어봤는데, 자, 세 번째로 해본 생각은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거나 이루게 된 것, 뭐 그것이 뭐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학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그 외 여러 가지 성취가 됐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도 실제로는 나 자신의 존재 이유나 자신감의 근원을 내가 이룬 것에 두는 경향이 있는데, 고생해서 무언가를 획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나의 존재 이유와 자신감의 근원을 주님에게만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에워싸여 계셨지만 혈루병 여인과 삭개오에게만 반응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 완전 다른 얘기죠. 그죠? 이거는 진짜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거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아무개를 안다고 말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 인생에 뭔 일 일어납니다. 당대에 뭔가 바뀌어도 바뀌죠. 하물며 트럼프도 그런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이리 주님께 매달리니 나름 직분 있고 나름 기도하고 나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것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도 다 그러한 마인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군중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혈루병 여인과 삭개오는 그렇지 않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본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다 정해져 있고 결정돼 있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결정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식의 생각은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삭개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예수님 주변의 군중으로만 살다 끝날지 아니면 군중을 벗어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자리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의 신앙과 믿음에서 더 자라나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신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이기까지 할 만큼 믿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뭐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뭐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점점 더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우리 입장에서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야,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이 그분 입에서 떨어지게 만드시는, 주님 주변에 군중에서 탈피하셔서 군중이 아닌 뭐 제자가 됐든 뭐 아니면 뭐 확실한 자녀가 됐든 뭐 혈루병 여인이나 삭개오 같이 뭔가가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시게 만들어내시는,
주변의 군 중에서 탈피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예, 짧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고요. 혈루병 여인과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